포럼입니다. 지난주는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욥이 인생을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인생이 전쟁과도 같이 이렇게 너무나 고된 노동의 현장이다. 그래서 해지기를 고대하고 사꾼은 또 그 언제 주인이 품삯을 주는지 그것만 기대한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어쨌거나 인생이 아주 그 배틀의 북처럼 빨리 지나가는 그런 세월을 하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은 여전히 이렇게 아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 이 모든 인생 문제의 시작과 답을 알리고 있죠.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거기에 출현한 이 사단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문제가 오고 있는데, 그럼 모든 것을 또 사단 문제로 돌리면 이거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우리가 무너진 것은 맞지만 무너진 거는 내가 속은 거잖아요. 아담이 속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하는 자를, 그러니까 시험지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시험 쳤는데 시험지를 욕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실력을 안 쌓았을 뿐이고 내가 그때 실수한 게 문제인 거지. 공부 안 한 게 문제지. 예. 선생님을 원망하고 시험지를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사단을 막, 우리가 너무 사단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비평을 해요,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말도 안 했고, 사단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단이 유혹했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사단이 장악해서 운명으로 사주팔자를 끌고 다니니까 사단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이 뱀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했던 이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장악해서 내피름 시대가 되고, 또 성공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여기에 너무 혈안이 돼가지고 바벨탑을, 인생의 헛된 바벨탑을 쌓는데 그 결과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불신자의 6가지 운명의 상태로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고, 또 후대기까지 이 문제를 물려주는 그런 대물림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할 때 에덴 동산이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나 선택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만, 그걸 거부하고 내 자유로 선택했다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답을 준 것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없었다면 성경도 필요 없죠. 그죠? 뭐 영원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필요 없는 거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특심히 섬기고 천배 아니라 만배를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저주는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 후대는 또 부모를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바벨탑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된다고.
심지어 짐승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짐승도요, 악한 좀 우리가 보기에 쓸모없는 짐승 보이는 그런 짐승도 있잖아요. 그런 짐승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들어오면 산다. 그 방주 안에 들어오게만 사는데 그 방주가 뭐냐? 창세기 3장에는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여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사단을 꺾을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은 뭐 니고데모 여기도 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내가 길이다. 너희들이 세상에 많은 길, 진리 다 찾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길이라요. 예수님이 진리라. 예수를 믿어야, 예수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창세기 3장의 그 생명을 다시 회복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이라는 이 역사 속에 BC와 AD를 나눈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이 되잖아요.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 그럼 성탄절은 뭡니까? 지금 종사님 얘기한 대로.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에요. 근데 이걸 세상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듣기 싫어해요. 그냥 할리데이라 이거죠. 그냥 좋은 날, 놀러 가는 날. 그 날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우리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께 오신 날이야. 그죠? 그래서 너희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전달해 주면 돼요. 우리는 뭡니까? 그분께 예배하는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배한 것처럼. 구약에는 경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경배를, 그런 경배는 안 하잖아요. 옛날 경배는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이 경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예배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들은 모르는 건 예배하는데 우리는 아는 건 예배한다. 여기서도 예배하지 말고 저기서도 예배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그 종교생활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던 그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예배는 뭡니까? 양 잡고 소 잡고 불 태워서 피 뿌리고 이제 그 예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친히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끝내버려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절. 그래서 우리는 그런 희생제사를 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삼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듣는 것이 말씀의 예배입니다. 찬양의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예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지 이 예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작게 드리면 복을 지켜받고 그런 거 아니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귀복이잖아요. 귀복신앙. 우리 귀복신앙 되면 안 돼요. 중보다 순전히 나지면 안 돼. 중도 그러잖아요. 귀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는. 뭐 백문 정문즉답인가 그 사람이 그랬다면서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바꾸어서 언약으로 붙잡아라. 사실 지난주 욥의 7장의 욥 이야기는 주로 불평이잖아요. 나중에는 막 아예 불평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좀 불평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게 많지요. 그 불평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마음에 다 담았다. 여러분이 불평할 것 주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모래바닥 위에다가
몇 층 집을 지을 수는 없듯이 그러잖아요. 대저 쭉 가보세요. 비행장 있는 부분에 높은 빌딩, 요즘은 이제 건축술이 워낙 발전돼 가지고 높은 빌딩이 있고 공항 때문에 많이 짓게 못하게 하는 거지.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2층 3층 집이 없었어요. 우리 그 옛날에 살 때는. 제가 대사리도 살아봤거든요. 높은 집이 없어요. 왜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뭐 그건 안 짓느냐? 그때는 건축술이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비행장 없을 때인데도. 왜냐? 밑에가 모래바닥이니까. 낙동강 하구에 그 모래가 채가지고 삼각주 형성됐으니까. 그러니까 높이 지으면은 까딱하면 흔들리니까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모래사장 위에는 높은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치면은 무너짐이 심하게 되리라.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다 담았어요. 여러분의 모든 소원 아십니다. 근데 왜 또 기도하라 그러냐? 우리는 그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필요로 따라서 시간표를 따라서 주시거든요. 한꺼번에 왕창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또 인간인지라 체질이 또 막 교만하고 응답 좀 받으면 그냥 최성수가 아니야. 그냥 갑자기 하나님 돼. 그래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망할 때 그냥 우리 보고 뭐 신사 보고 절해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일본 신 이름이 뭐가 있는데 우리 일본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그보다 강하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 신 이름이 내가 잊어버렸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히틀러가 신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전쟁이 나서 이 나라 망하거나 안 망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진짜 손볼 때는 언제냐? 요게 딱 하나님으로 등극할 때 바로 쳐버려요. 여지없이 이상하게 망해보잖아요. 일본 만화 보면 그때는 미국보다 훨씬 강대요. 하여튼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오만 그 재료 다 끌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잠수함도 만들고 무슨 군함도 만들고 우리는 아직도 따라가려면 솔직하게 따라가려면 미래적인 기술은 많이 앞서 있지만 진짜 핵심적인 기술은 많이 못 따라갑니다. 아직도 일본 그 배, 어선 배 한 20년 쓰다가 버리고 나면 우리 다 사와가지고 고기 잡고 하거든요. 진짜 일본은 대단한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꺾어버리냐? 아니 괜히 무다히 가만히 있는 친했거든 미국과 일본하고 친했는데 무다히 진주만을 세력 치부는 바람에 미국이 가만 놔두면 되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렇다니까. 그 진짜 배경에는요 얘들이 이제 우리 천왕이 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대한 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단방에 꺾어버립니다. 북한은 왜 오래 놔둔지 잘 모르겠는데 그는 우리하고 또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다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시험은 같고 나는 괴롭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단련해서 중요한 곳에 아주 요긴하게 쓰시기 위해서 단련하고 있다. 그래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로 우리가 나의 전도를 찾아라 그랬죠. 나를 먼저 공부를 해보고 사람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나의 전도 그러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그랬죠. 오늘은 빌닷의 포럼인데 빌닷이 누구냐? 별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욥의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이 사람이 욥에게 찾아왔죠. 앞에 다른 친구의 말도 들어보고 욥의 변명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는데 이제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8장에
크게 말하면 한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가진 분이다. 그런데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너를 칭가했냐, 이래 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집집마다 뭐 얻는 집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뭔가 실수하고 죄지어서 그랬을 거니까 네가 그 빨리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면 네 시작은 지금 이렇게 온몸에 헌대가 나고 지금 다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뺏겨버리고 종들도 없어지고 와이프도 도망가던데 이렇게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따지면 여러분의 업이면 잘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죠? 빌닷의 말이에요. 욥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물론 전체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뭐 그렇게 좋아할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 어쨌거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빌닷의 말을 들어보면 얼핏 옳은 말 같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런 걸 막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욥이 지금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자꾸 이 문제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욥은 뭐가 고민입니까? 왜 이 문제가 내게 왔는지, 하나님은 또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이거거든요.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거 아니라니까요. 욥은 지금. 우리는 주로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로 인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답과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빌닷은 네가 뭐 틀림없이 네가 공의의 하나님인데 네가 뭔가를 죄를 지으노니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친구들이 사실 똑같습니다. 말이 달라서지. 그러면서 두 번째 말한 게 8, 9절에 보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조상들에게 우리 배워야 된다. 우리 선조들에게 배워야 된다. 선조들이 한 말, 이런 거 전통 이런 거 우리가 잘 유의해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훈을 마음에 담아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전통,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굉장히 전통에 집착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입었던 까만 옷, 까만 모자, 심지어 여기 머리도 이렇게 길게, 한쪽은 길게 쭉 내려가 있어요. 아주 골수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속국대가 이제 방랑하면서 어느 나라에서 이제 나라들마다 유대인을 박대하니까, 핍박받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주고 너는 여기만 살아, 이런 경우도 있고, 거기다 옷도 아예 그냥 이렇게 정해준 거죠. 그걸 그대로 지금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땠느냐? 마태복음 15장 6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 남의 집에 갔는데 보통 남의 집에 초청을 받으면 발과 손을 씻어요. 웬만하면 이제 발까지는 안 씻어도 보통 손이라도 씻거든.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 말이에요.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막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손도 자주 씻어야 되고, 뭐 심지어 이래 뭐 소독약도 발라야 되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이것을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하는 것처럼, 아니 안 하고도 사는 사람들 많거든. 코로나 안 걸리는 사람도 많아요, 같이 사는데도. 그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니 우리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무슨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걸 하고 안 함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이야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 우리 한국 교회가 뭘 이야기하냐면 주초 문제를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뭐 술 담배 먹고 피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선교사들 우리에게 그걸 겁했느냐? 이유는 있죠,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에게는 아편, 마약을 금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아편으로 완전히 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나라는 커피를 금한 나라도 있어요. 커피를 너무 마시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했던 모양이라 하여튼, 그죠?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사람을 딱 보니까 술, 담배만 금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처벌 두지 마라. 또 도박하지 마라. 요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꾸 이제 정화가 되니까 나고, 결국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통으로 딱 남은 게, 전통이 뭐냐? 주초 문제를 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다 막 내 싸운다고. 또 그가 문제 이렇게 하면 또 목사든 장로든 뭐 누구든 이거는 11조, 주일 성수, 기도 이런 거보다 더 이게 더 이슈가 돼 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 완전히 무슨 가짜 목사고 지옥에 갈 것 같고 요렇게 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그거는 천국 지옥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아멘? 해방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아싸 먹어야 되겠네. 그거 아니다니까. 막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너무, 우리 한국 사람이 주도, 술 먹는 이 스타일이요. 전 세계 퍼지가 야단이라 지금 뭐라노? 소맥이라나. 소맥에 치킨 먹는 게 완전히 무슨 원칙처럼 돼가지고 야단이야, 지금. 한국이 좋은 거 좀 전달해주지, 그런 거나 전달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일인데 우리의 건덕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아니, 마약도 그렇고, 첩제도도 문제고, 우리 한국이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낳아야 된다는 이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들이 첩살을 해도, 그래도 그냥 당연히, 심지어 그래가지고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나중에 같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한 집에. 나중에는 영감 죽고 저들끼리 아이고 형님 아우 이러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 잘 사는 거는 좋은 거지만 안 싸우고죠. 싸우죠. 어쨌거나 이 이상한 제도, 우리나라가 아주 이상한 근성이 있어요. 그건 버리라. 문제는 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다른 것 딴짓하니까 문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도 교회 전통을 성경과 동등하게 보고 어떤 데는 성경보다 더 위로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편집하지 않냐 이거예요. 저거 편집했습니까? 원래 편집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돌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보다, 우리 교회의 결정이 성경보다 더 위다 이래. 그럼 개신교는 다르냐? 아니 그게 아니다 이래가 떨어지 나와놓고는 또 우리도 그래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좀 오래되고 한 100년이 되면요, 이상한 전통 남아가지고 복음 설명해도 전혀 이해 안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란다면서 이런 게 많아요. 우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한 30년 넘어가면요 또 이상한 이 습관이 남는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개혁으로, 복음으로 갱신하고 개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통은 사실은 과거잖아요. 과거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빨리 미래를 보고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뭘 이야기했냐면 자연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왕골 이런 왕골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물가에 보면 이렇게 자라는, 이렇게 쭉 자라는 대로 자라는 그 식물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주로 진펄, 개펄 이런 데 많이 자라는 거죠, 이게 왕골. 이걸 가지고 주로 이제 여름에 누울 수 있는 그 대자리 비슷한 거니까 돗자리 같은 그런 걸 만드는 게 주로 재료가 왕골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 말라 죽는 식물들의 모습을 악인 같다 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냐,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희망이 거미줄에 매달린 것 같이 허망하게 된다. 거미줄 같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얼마 못 살죠. 그러니까 이런 식물과 동물, 이 자연계를 가지고 지금 이제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욥이 희망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거미줄에 매달린 것과 마찬가지다. 네가 이 땅에서 지난 세월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빌닷이. 그러면서 결론을 빌닷은 말해. 내가 지금 결론 아니고요. 빌닷의 결론입니다. 욥이 순전한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예. 그럼 욥은 지금 순전한 존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보고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다. 아니 욥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지 사단한테 물어봤다. 야, 전 세상이 돌아대요. 욥 같은 사람이 있는 거 봐봐. 그랬다니까요. 이 친구들은 뭐라는 거죠? 무조건 문제가 왔으니까 문제를 무조건 네가 인과응보식으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 그렇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위대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인데 네가 문제 온 거니까 틀림없이 네가 죄가 있구나. 빨리 해결해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뭐 빌닷이나 앞에 사람이나 뒤에 사람이나 뭐 다 비슷한데 그래도 우리가 쭉 한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난 5장에 했습니까? 거기서도 포럼 시대를 열어라 그랬죠. 정말 여러분 이 포럼이 중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밥 먹을 때 뭐 아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뭐 시끄럽다. 밥이나 먹어라. 가운데 쳐 이래가지고 밥이나 먹어라. 요즘 뭐 꼰대이라고 나오대요. 밥 먹자. 그래놓고 뭐 밥 먹으면서 오만 잔소리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막 어른들 잔소리하는 시간이라. 아들은 꼼짝 못하게 만들어, 여자들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막 가부장적인 남자들이 뭐 오만 이야기 다 하고 막 야단 다 치고 그래요. 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포럼을 굉장히 저를 비롯해서 포럼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 교인들 뭐 하라 하니까 막 다들 뭐 쩔쩔매고 저도 뭐 잘 못하고 그러는데 숨고 포럼하기 싫어서 빨리 도망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포럼을 그래도 해야 우리 후대들이 자꾸 합니다. 뭐 우리 한국 교육을 좋아하지만 실제로 한국 교육은 포럼 못하게 하는 교육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교과 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포럼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오만 이야기를 1시간씩 2시간씩 들어준다. 들어주고 또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 끝나고 나면 이야기 또 쫙 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세계를 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들은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을 다 끝까지 들어주고 또 수용해주고 또 틀린 거 있으면 서로 또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고 우리는 뭐 하여튼 뭐 꼼짝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아들은 가라 말하지 마라 이래 돼가지고 아래 사람은 말도 말하게 하고 이런 독재를 하던 가정, 사회, 교육 분위기. 옛날 우리는 또 선생님들도 막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뭐 말하면 막 두드려 패고 했잖아요. 자, 포럼 시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포럼하지 말고 말씀을 포럼하시고 오늘 마치고 여러분 포럼하실 때 말씀 포럼하세요. 오늘 들은 거. 말씀 포럼이 안 되면 자기 현장 포럼 하셔도 돼요. 현장 포럼. 아이고 내 안 되는 거 불신앙적인 이런 포럼 하지 말고 죽을 뻔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나 가능하면 다 말씀 포럼, 강단 포럼 이걸 가지고 영적 포럼을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포럼 캠프가 되도록 하시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나를 발견하는 포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올 때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버릴 것은 뭔지, 가져야 될 것은 뭔지, 누려야 될 것이 뭔지 포럼하시라고. 그래야 나의 것을 발견하는 포럼이 되는 거죠. 또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포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럼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삶 오늘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하려고 하니까 좀 바쁘긴 하지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이건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말씀 포럼은 하시라요. 오늘 들은 거, 느낀 거, 또 그냥 깨달아지는 거, 또 내게 들려진 거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이래 자꾸 하셔야 돼요. 안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세상 가서는 내 물건 팔기 위해서 오만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정확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전문가란 말인데 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인데 내 안에 계신 분이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좋은 분인지 모르고 지금 내 안에 모시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을 알아야 돼요. 그 아는 만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들어오세요. 영접하는 기도 했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들어오셔 계시면은 그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아, 내 안에 계시는 이런 분이구나. 깨달아진 만큼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뭐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되고 안 하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이 욥을 우리가 쭉 보면서 지금 뭐 빌닷 이야기도 나오고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 나중에도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을 해도 이 욥은 어떤 사람의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말은 답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에요. 왜? 예수님 그랬죠. 내가 길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다 하는데 그거 다 따라가면요. 다 믿고 다 따라가 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구나. 그거 따라가야 산다니까. 이 욥은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는 들어줘야 되잖아요.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뭐 안 듣고 뭐 그만 이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뭐 그만.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딱 듣고. 물론 시간이 넘어가면 좀 자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되죠. 욥이 다 들어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답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는 내게 위로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파가 누워있는데 어떤 사람의 말도 사람의 말은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 번 넘어져 가면서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까? 인간으로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안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왜 인간으로 찾아오시고? 그게 도성이신 성육신이거든. 사람으로 찾아오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너무 부자인데 너무 지체가 높은 분인데 갑자기 거지가 됐다. 그것만큼 고통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못 먹던 거 먹게 되고 뭐 탈난 거 그러가 뭐 음식물도 뭐 먹지도 못하고 엄청난 문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고통을 아니 저 밑에 그 건드리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욥과 같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 이 사람들의 그러면 위로는 참된 답이 아니냐? 그건 일반 계시예요. 욥의 고난은 지금 일반 계시로 일반적인 위로의 말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자녀잖아요. 또 오직 전도만 이야기하는 교단에 교회에 와서 고난이 왔다. 아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 성경 읽어봐도 여러분에게 해답 안 나올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전도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남긴 자고, 남은 자고, 남길 자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를 들어서 상담가에 가서 들어보고, 잠깐은 위로돼요. 김창욱 교수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으면 속은 좀 시원할 수도 있다니까. 영원한 답은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은 그런 답을 거기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지만, 아니, 공개된 여기서, 거기서, 자기가 뭐 교회 와서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답 안 된다니까요. 시원할 수는 있어요. 참고는 돼. 저도 어떤 데는, 참 그런 게 좀 들어볼 만하다. 그리고 나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참된 답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을 보통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VIP가 아니고 VVIP예요. 그러니까 자꾸 일반 사람 말 듣고 자꾸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점쟁이 찾아가서 점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상담가 찾아가 상담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계속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나온다. 그 답을 찾아가야 돼요. 욥이 지금 그 답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 속에서, 어제 메시지가 주로 기도 속에서 이런 얘기예요. 기도 속에서 삼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기도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기도 속에서 삶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300%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어제 용사님 뭐랬냐면, 그냥 기도서가 아니고, 오직 기도. 복음 아니고, 오직 복음. 전도가 아니고, 오직 전도. 그래요. 아니, 기도는 불교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민족 센터를 두고, 다민족 하우스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헌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고, 선교 현장에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 키우는 이 일을 우리가 교사들이 수고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또 주변의 아이들도 이렇게 붙여서 같이 훈련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빌닷의 포럼을 들으면서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진정한 답이 되지 않고 또 위로가 되지 않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삶 오늘을 정리해서 하나님 주시는 해답과 답을 얻는 응답받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